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그것을 듣고 요새로 내려가니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매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거기서 그들이 자기들의 형상들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을 불태우니라. 다윗이 주께 여쭈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다윗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게바에서부터 내각의 세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거짓 진리들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을 수 있게 주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3년 들어서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최근에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TV 방송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1983년 10월 31일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매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방송되고 있는 아주 장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타이틀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제목이 좋아서 그런지 40년이 넘도록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매일 10시마다 이 방송이 됩니다. 건강, 음식, 생활, 또 과학, 또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들을 초대하고 또 현장감 있는 취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것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길래 무엇이든지 물어보라고 저렇게 제목을 붙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40년 이상 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장수 프로그램으로 방송이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궁금한 게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겠죠. 뭐 궁금한 게 별로 없으면 한 4, 5년 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프로그램이 없어질 텐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마 이 프로그램이 지금도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또 아무 때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이 방송 제목처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래서 챗GPT라는 새로운 인공지능 문답 프로그램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챗GPT를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뭐든지 물어보면 답을 합니다. 가끔 그 답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인기가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시들해졌는데 그 챗GPT에게 물어보면 뭐든지 답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 물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 자주 묻는, 아주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묻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컴퓨터도 없고 챗GPT도 없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학문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지식이 지금처럼 많은 것이 알려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도 나름대로 궁금한 게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가 되면 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사역을 한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도 아직도 궁금한 게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제가 뭔가 물어볼 게 있으면 제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이신 우리 김종식 목사님에게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미국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요즘은 이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돈 안 들고 전화를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카카오톡으로 제가 여쭤보면 그 미국에서 목사님이 또 답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저도 아직도 물어보면서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드디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그 블레셋에는 가드라는 성이 있는데 그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옛날에 다윗이 자기 성 출신인 골리앗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숨어들었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미친 척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 수하들을 이끌고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기 밑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는데, 그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가드 왕뿐만 아니라 블레셋 지역에 있는 왕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 손 좀 보러 가자. 그래서 더 자리를 잡기 전에 우리가 다윗을 치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쳐들어 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이제 한 7년 반쯤 지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12지파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어수선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원래 다윗은 전쟁이 나면 아주 앞장서서 전쟁을 주도하고 싸움을 잘 했기 때문에 어떤 적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웠는데 지금 블레셋이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17절에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람들은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당연히 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다윗이 숨는 거예요. 요새로 들어가서 숨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다윗이 전쟁이라고 하면 누구보다 잘 싸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 왕이 됐으니까 뭔가를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면 우리가 왕을 잘 세웠구나. 다윗을 믿고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고 충성을 맹세할 텐데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저 깊은 요새로 내려가 버려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적이 쳐들어와 있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을 주도해야 될 왕이 숨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요새로 내려간 것은 도망쳐서 블레셋이 두려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전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내려간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대군의 적이 쳐들어왔는데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싸운 게 아니라 요새로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갈까요? 하나님 적이 쳐들어왔는데 제가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전쟁이고 저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전쟁인가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다윗아, 싸우러 가라. 저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이 전쟁은 너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라.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다윗이 요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게 되고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치면서 자기들이 전쟁터에 가지고 온 자신들의 우상들을 챙겨갈 정신도 없이 그저 도망을 치느라고 자기들의 신의 형상들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모아가지고 다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블레셋은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자기들의 전쟁에 무언가 도움을 주고 자기들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신상들을
전쟁터로 가지고 왔지만 그 신상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블레셋과의 첫 번째,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이 다시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갔다가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두 번째 침공을 하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퍼짐으로. 그러니까 1차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갔다가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갓 세워진 신생국가의 왕이고, 그리고 이제 12지파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장악력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노려서 쳐들어갔는데 의외로 패배를 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더 준비를 잘 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마 다윗의 장군들은 왕이시여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뜨거운 맛을 보고 돌아갔는데 또 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손쉽게 이기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이미 우리와 한번 싸운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물리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사들의 사기는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우리는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번 싸워봤으니까. 한번 싸웠고 처음에는 수가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웠는데 너끈히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쳐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본때를 보여줍시다 하고 군대를 이끌고 싸울 수도 있었는데 23절을 보면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난번 전쟁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올라갈까요? 저 블레셋을 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두 말씀 안 하시고 올라가라. 가서 본때를 보여줘라. 하고 다윗에게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라. 대신에 군대를 그들 뒤로 돌려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매복을 해라. 그리고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재빨리 움직여서 그들을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전 명령이 다른 거예요. 처음 전쟁 때는 올라가라. 가서 싸워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싸움에서는 전면전을 하지 마라. 군대를 이끌고 나가지 말고 이번에는 그들 뒤쪽으로 가서 매복을 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적을 쳐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장수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승리한 적이 있었고 장군들이나 군사들도 다 자신이 있었고 한번 이겨봤으니까 나가서 싸우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겠다 하고 사기가 충천해 있는데
싸우지 마라. 대신에 매복을 해가지고 신호가 떨어지면 그들을 쳐라. 이 작전은요, 힘이 없는 나라들이 하는 작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싸워가지고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대비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군사들도 싸울 준비가 다 돼 있고, 블레셋은 한번 시비를 걸었다가 이미 일격을 맞고 한번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우리는 사기가 충천해 있고 이미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고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지 마라. 이번엔 싸우러 나가지 마라.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하자 하고 그들을 매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24절 말씀입니다. 24절을 보면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듣거든 재빨리 움직이라. 그 누군가가 신호를 준다 이 말이에요. 언제 적을 쳐야 될지 매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누군가가 신호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면전을 벌여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우리가 잘 싸웠어. 우리가 열심히 싸웠어. 우리가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해서 싸웠더니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군사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서도 명령만 떨어지면 우리는 싸울 준비가 이미 돼 있고, 그리고 싸우면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지난번에 한번 물리쳤던 블레셋 군대를 얼마든지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전을 지시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때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 말씀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장군들과 군사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야.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번에도 너희가 너희 힘으로 싸워서 이기고 나면 또 너희들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스톱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싸워서 승리한 것은 너희들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물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답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때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이 나가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차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지휘관들이 병사들 앞에 나가서 돌격 앞으로, 전진 앞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야차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선봉에 이 전쟁을 이끄는 사령관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백성들을 앞서 행하시며 친히 싸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령관이에요. 그분이 사령관이에요. 성경은 종종 하나님을 그분의 백성들 앞서 가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들이 신명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1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괜히 거기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마라. 그렇게 보고를 했고 2명은 하나님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시니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자. 그러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결국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됐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우리가 머물 곳을 미리 봐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십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다 치워놓으시고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서 다 정리를 해놓으시고 우리를 안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원수들과 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발걸음이 가볍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제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저는 이 가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 세우시고 야, 네가 먼저 가.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뒤에서 도와줄게. 총알이 날아오면 네가 총알바지. 적이 쳐들어오면 네가 먼저 나가 싸워. 네가 힘이 빠지면 내가 좀 도와줄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십니다.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놓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남겨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가 감당한 게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면서 만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일단 정리를 다 끝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이미 다 치워놓으셨어요. 우리가 치우기 무거운 돌은 다 치워놓으셨어요. 우리가 싸우기 버거운 상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면서 이미 다 정리를 해놓으시고 다 치워놓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들만 남겨두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면 돼요. 맞닥뜨려서 싸우면 돼요. 왜? 우리가 이길 만한 것들만 남아있다니까요.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남겨놓으셨다니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이미 다 치워놓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네가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갈게. 너의 등 뒤에서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밀어줄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시지 우리 뒤에 비겁하게 숨어서 우리를 밀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가봐라.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비겁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져두시고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 정리하고 치울 거 다 치우고 우리가 가서 조금만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들만 남겨놓으시고 정리를 다 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뭔가 돌에 걸려 넘어지면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앉아서 걱정하느라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뭔가 걸려 넘어지면 그건 우리가 치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도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크게 걱정하거나 겁낼 게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점검을 다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써 하나님이 제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길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주저앉아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꺼내서 믿음으로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승리해요.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때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앞서가면서 너희의 길을 인도하고 너희가 쉴 곳을 찾고 너희의 필요들을 채워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는 절대로 너희 뒤로 숨지 않는다. 나는 너희보다 앞서가며 너희 쉴 곳을 찾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남겨두시고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치울 건 다 치워져 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시고 밀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기 만사 형통은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만사 형통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일에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데 우리가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1절,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찬송을 잠깐 멈추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삶에 다가온 장애물과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고난과 문제들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만한 것만 남겨두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발걸음을 앞으로 떼겠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망설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는 왔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저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제 인생이 끝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살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예수님을 믿고 살기 원하시는 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앞서가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치워놓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 앞에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기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